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낭비, 사랑으로 부어드리는 헌신이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낭비, 사랑으로 부어드리는 헌신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저희가 마음을 열고 기다립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 삶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 주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의미가 생기게 하시고 가치가 생기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웅어리들이 다 풀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과 염려 걱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도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암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날마다 삶 속에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60년 9월 어느 날 미국의 5대5 중에 세 번째로 큰 미시간 호수에서 4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운행을 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호수 근처에 있는 한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낮에 잠을 자고 있던 스펜서라고 하는 학생이 잠결에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창밖을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곳곳에서 비명소리, 아우성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17명의 귀중한 생명들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너무 지쳐서 탈진하여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후유증이 아주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무리한 구명활동 때문에 태어난 후에도 완쾌되지를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7년 지난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 한 신문기자가 입원해 있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생명을 구해준 그 17명의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셨나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창백한 얼굴에 스펜서가 대답하는 대신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슬픈 웃음을 띠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구한 17명 중에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단 한 명의 소녀뿐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난 7년 동안 빠짐없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에게 감사의 그림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소녀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사하면서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살아왔습니다. 나머지 16명을 향한 원망을 다 잊어버린 채 그 카드로 말미암아 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힘든 고난 중에도 세월이 오래 지나도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다 잘하길 원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인 감동이 오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그 후회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자리에서, 안타까운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향기로운 자리, 능력 있는 자리로, 감동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그 장소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잔치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도 초청을 받아서 함께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성경 항상 보면 이런 봉사를 잘했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런 분 참 너무 귀한 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더 깊은 영적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항상 그는 말씀 듣는 바로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몸으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음성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것을 실증한 증거가 바로 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디 갔을까? 마리아는 은밀하게 최고급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 향유를 다 쏟아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가장 중요한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나드 오일인데 아주 비싼 것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일주일 지나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신기하고 미묘한 그런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드는 해발 4,000m 정도 되는 히말라야 산맥 그 북쪽 인도 지역에서 그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나무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야생 나드초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 한 바구니를 가지고도 기름 한두 방울 겨우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어렵게 찾아서 생산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 나드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팔레스틴까지 상인들이 운반하면서 국경을 통과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관세겠죠.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비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그냥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다 기화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특수한 자기 속에 넣어서 뚜껑을 딱 밀봉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100g 정도의 나드 옥합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노동자의 1년 동안의 품삯 전체를 다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걸 먹고 살면서 그 돈을 모으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년 걸려도 쉽지 않은 돈이다.
요즘 환율로 말하면, 환율 가치로 말하면 약 10만 불 정도예요. 요즘 웬만한 분들 나가서 일하면 한 7만 불, 10만 불 1년에 벌겠죠? 그 정도 되는 돈을 모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한 5년, 10년 지나서 10만 불을 캐시로 모은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많은가요? 윤지선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부어드렸어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5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쓸데없이 돈을 허비한다고 비판하는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곳이나 항상 이렇게 늘 비판적인 시각과 삐딱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값비싼 그 향유를 한순간에 도박해서 돈을 날리는 것처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한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좋기로서니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겐가 너 당신 너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바쁜데 교회에 이렇게 매여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 아니야? 일도 하고 살림을 살아가면서 일해야지. 맞는 말이죠. 어떻게 맨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느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너무 믿음만 하는 거 아니야? 정도껏 해야지. 우리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근데 요한이 이런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6절, 요한의 시선을 따라 한번 가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한마디로 말해서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오래 따라다녔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엄청난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죄사함의 경험, 영생을 얻은 감격이 없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는 항상 기회를 보면서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에만 마음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공동체가 몇십 명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이동하면서 또 먹고 자고 하려고 하면 꽤 많은 경비들이 있었는데 그걸 은혜 받은 분들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걸 다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유다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의 깊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같이 다니면서 행동하고 관리하고 돈 관리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런 신앙과 그런 마음과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 생명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의 그 심정을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이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도둑이란 말의 그 의미가 멜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요한복음 10장 13절에도 나와요. 저는,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오나요? 여기에? 네. 저는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가룟 유다의 특징은 뭐냐면 양을 돌보는 일, 영적으로 생명을 주는 일,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함께 믿음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양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일하지만은, 건물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는 일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재미, 자기 가치 중심으로만 그냥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도덕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분별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살리는 영의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도둑은 무슨 일을 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해요? 믿음을 도둑질해 가요. 그 사람의 관심과 집중력을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도둑질해서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신앙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만나고 그런 사역자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면 믿음이 좀이라도 자라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시험 들게 만들죠? 왜 사람이 떨어지게 만들죠? 왜 낙심하게 만들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삶이 도둑질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주는 삶이 아니고 생명 뺏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예수 십자가 복음은 절대 안 전합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큰 교회 가서 사례비 받고 일만 하고 교회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러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교단에 가가지고는 동성애 운동하는 거, 동성애 하자고. 그래서 교단을 막 쪼개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 PCUSA 막 교단이 나눠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도둑이에요, 도둑. 해방신학을 주장해가지고 난민은 막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아요. 해방신학이 들어가가지고 목사 신부들이 해방신학 가르쳐가지고 다들 좌파가 돼가지고 사회주의자가 돼가지고 한 나라도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어요. 다 지금 아주 초토화되고 있어요. 이거 다 누가 그랬나? 도둑이 한죄, 도둑이. 휴머니즘 같은 이상한 사상을 주장하고 교회에서 무슨 도울 같은 소리 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그러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목사가 이 동네에서도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나는 누구를 저주한 적이 없는데 그 목사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개척교도 아니고 큰 교회가.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방해해요. 교단을 다 쪼개고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맨날 교회가 싸워요. 가는 데마다. 전도한다 싫어해요. 왜?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거 하자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거 하자고 그러면 반대합니다. 그리고 맨날 골프대회나 뭐 이런 것만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이 뭐예요? 넘어지게 만들어.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목장 모여도 그냥 밥 먹고 우리 교제관 되니까 카드도 하나씩 해보자 그러고 또 카드도 하다가 또 한국 카드도 하자 그러고. 뭐하냐? 우린 다 그림 가지고 놉니다.
그림 1대1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림 가지고 목장 모임하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교회 왔다가 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유다는 인문학적인 종교 철학에 사로잡혀서 열심당원으로 헌신했던 사람. 예수님 만나게 되네, 데모하고 막 그냥 열심당, 로마 제국 물러가라 그러고 막.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과 함께 3년 지낸 게 아니라 자기 사상에 맞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점점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리아가 그 엄청난 돈을 허비하면서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시험에 들고 실망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회 어려운 착취당하는 사람들, 약자들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점점 이상한 예수가 되는구나. 이게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사상, 자기 신학이에요. 그게. 자기는 세상의 모순과 가난과 압박의 문제, 착취의 문제,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사람이 안 변화되느냐?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제대로 알고 통과해야 돼요. 그 앞에 정말 우리가 직면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능력이 되고 왕이 되시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나 옛사람은 죽고 버리고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모셔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먼저 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핵심 이유는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맺혀야 될 사랑의 열매. 그게 생명은 아니야.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복음도 깨닫고 믿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거기서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내 삶 전체가 thoroughly born again 하는 거예요. born again.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일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디아코네오, 섬긴다, 수종든다, 그런 뜻이에요. 마르다는 단순히 잔치하면서 밥 해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했어요. 마르다가 이전에도 한번 밥하다가 짜증냈던 적이 있어요. 왜 동생은 안 도와주고 얌체같이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의 여기 모습의 마르다는 달라졌어요. 그때는 밥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서 섬겨드리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마르다 같은 분도 필요해요. 다 그냥 말씀만 듣고 친교실에 가보니까 먹을 것도 하나 없고 그냥 맹물만 먹고 가고 금식만 하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공동체가. 마르다 같은 분도 필요해야 돼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여기 디아코네오에서 나온 단어가 디아코너스, 영어로는 디아콘,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는 주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집사직을 받아야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주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막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줍고 화장실도 가서 정리해보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안내석이 지저분하면 정리도 하고, 그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집사직을 받지 않았지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분이 있어요. 왜?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나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집사직을 맡았는데도 섬기는 자리에는 절대 안 가.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 앉아있어 항상. 밥 갖다 줘요, 물 갖다 줘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받은 애 감사함이 많아서 섬기는 마르다 같은 분들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헌신이 중요하다. 따라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의 헌신이 중요하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며칠 전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무덤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의사가 와서 인공호흡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사로가 앉아서 주님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제 몸이 살아난 저의 삶이 변화된 내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말씀을 실증하는 간증거리로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때 주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내가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 전해주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복음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나처럼 구원받고 변화되고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우리 교회 누가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 밥 먹는데 앞에 누군가 있었다, 그래서 인사하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놀라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 듣고 밥 먹을 땐 뚱딴지 같은 얘기만 늘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오늘 이 시대의 나사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시대의 나사로입니다. 내가 살아났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말씀 그대로 살려주고 변화시켜주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는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산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 듣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이 보여주는 마리아의 이전 모습은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 앞에 앉아서 진리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보배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자리로 나갔어요. 말씀을 살아하던 마리아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고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존귀하신 왕입니다. 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깊이 듣는 중에 이런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나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고 자기를 들여서 쓰여지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설교만 듣고 앉아서 돌아가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구로 우리 인생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드린 나드 향유를 생각할 때 거기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많은데 몇 가지만 생각하면, 첫째로 예수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넘쳤습니다. 마리아의 오빠는 예수님 무덤에서 살려주신 나사로지요.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드 향유의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붓고 자기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서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거예요. 제가 자다가 손 잘못 이렇게 놔가지고 집사람 머리카락에 닿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머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이 화장의 끝이 머리야, 머리. 맞아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모자라도 쓰고 나와. 우리가 신앙생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믿는 신앙이 있고 감사해서 사랑으로 믿는 신앙이 있어요. 두려워서 믿는 신앙, 의무로 믿는 신앙은 자유함이 없어. 믿어도 틀에 갇혀 있어. 그 영혼의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생명의 펄떡거림이 없어. 그런데 참된 신앙,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신앙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 이상의 눈물이 있어. 기쁨이 있어. 감사하는데 또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마리아의 신앙은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당시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되는 한 10년 정도 모아야 모아질까 말까 하는 그런 엄청난 것이에요. 그런데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드린 이유가 뭐예요? 돈 많아서? 아니에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내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 지금부터 십자가를 지러 이제 일주일이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휴지나 무슨 타올 가지고 와서 닦은 게 아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당시 발은 종들이 닦아줘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제일 더러운 것이 발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밥 먹으러 또 손님을 초청하면 다 종들이 거기 큰 물을 항아리에 갖다 놔두고 그걸 계속 종들이 그 물을 닦아줘. 그리고는 이제 수건을 가지고 또 그 발에 있는 물을 또 닦아줬어요. 근데 마리아는 물로 닦은 게 아니라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머리카락으로 닦았죠. 자기 머리카락.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발도 제대로 못 닦아줘 보셨죠? 닦아줘 보셨어요?
영습사님은 맨날 닦아주나요? 꿈에 상상도 못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향유로 그걸 닦아, 한 번 닦는데 10만 불을 들이고 닦아주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또 그 발을 다 향유를 또 닦아줬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주님께는 마땅히 이렇게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너무너무 결정적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나는 그냥 주님 사랑해서 했어.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그냥 엄청나게 확대해가지고 구원 역사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자기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에게와 함께하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가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마리아의 헌신과 그 드림이 그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께 더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의 죽음이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적 승리는 물질 생활에서의 승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없다면 믿음의 성장도 없고 영적인 승리도 없고 부어주시는 축복도 없고 승리하는 생활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곧 물질 생활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드림으로 승리하자. 시간을 들여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해 줄 거예요. 몸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거예요. 물질을 들여보세요. 물질로 창대하게 하나님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현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용을 채우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고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감동적인 헌신을 보고도 예수 복음을 끝까지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했다. 그들은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봐도 영적 세계를 몰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변화간대.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를 못하고 복음을 비판하고 주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룟 유다 재정을 담당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귀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따라서 직분보다 믿음이 먼저다. 항상 믿음을 잡아야 돼요. 유다는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왜 허비하냐고 말했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기 때문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다 허비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려 가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지 뭐 예배드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열려야 인생이 열려요. 아멘.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위로와 지혜, 그리고 위대한 삶의 비전과 치유,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삶은 한 걸음도 제자리에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한 번 도둑이 들어서 털어가고, 교통사고 나서 탁 또 문제 생기고, 암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보험으로 안 되고 막 다 생돈을 내야 되고, 자녀들이 또 문제 일으켜가지고 뛰쳐나가고 엉망진창을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벌어놨던 거 다 꽝이야, 꽝. 그리고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뭔가를 이뤘다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늙어서 죽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헛되도다. 전도서도 읽어보세요. 사업도 해보고 큰 일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솔로몬이 책도 다 읽어보고 모든 지혜를 다 가져봤지만은 이 모든 게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서 가룟 유다는 허비한다 그랬어요.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한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물질 허비하고 시간 허비하고 기회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낭비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낭비가 아름다운 것이다.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을 만한 더 귀한 가치가 있고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거룩한 낭비의 행복과 기쁨을 깨닫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